제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곧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도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비슷할 겁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만 잘 들으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듣던 수업에서는 보통 2주 전부터 교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저의 머리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한계성을 굉장히 많이 느낀 과목인데요. 하필 제가 그 수업에 2주 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수업을 들어가질 못하게 된 것이죠. 시험 문제를 예상할 수 있게 할 그 중요한 시간에 제가 그 수업을 가지 못한 겁니다. 그 교수님들이 말씀해주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함께 수업과 싸우고 있는 전우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 전우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카페를 데려간 다음에 커피 한 잔을 주며 그 내용과 물물 교환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었죠. 그 내용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이 되어서 시험을 치는데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나 커피까지 주면서 그 내용들을 받았는데 이 내용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동기한테 들은 그 내용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두 문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범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당황했지만 여러분, 시험은 원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으로 치는 것이라는 누군가의 내가 말을 빌려서 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끝내게 되었죠. 그리고는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 동기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과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대요. 내가 잘못 알려줬다. 내가 착각했다. 나 때문에 시험을 망쳐서 어떡하냐. 그렇게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괜히 그 사과를 들으니까 제가 더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더 당황하고 제가 어쩔 줄 몰라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그 시험이 망한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수님이 시험을 어렵게 내서 제가 시험을 못 쳤습니까? 아니면 그 동기가 저에게 그 엑기스적인 그 내용들을 잘못 알려줘서 제 시험이 망한 것입니까? 제가 수업을 안 갔고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험을 잘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오로지 제 탓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불행에 대하여서 또는 어려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서 감정을 돌릴 대상들을 찾게 되죠.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짐이나 넘어짐이나 깨어짐, 그런 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탓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유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멀리서 이 사람을 지켜보면 조금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실제로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억울해 보이는 이 사람이요, 맞이하는 최후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이 억울해 보이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최후의 이유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바로 전에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왕이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북쪽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이 없는 것. 혹시 청년들 어제 말씀 기억나나요? 그죠? 여러분,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에 없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남유다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이것을 보고는 마음이 뭔가 뒤숭숭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거기에 붙어서 계속 살아가면 어쩌나. 북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면 어쩌나.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불안한 마음이 커져서 결국은 하면 안 될 짓을 하게 돼버립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만듭니까?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곳에 만들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뒤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그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며 머리를 조아리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13장, 오늘 읽은 1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두 장소 중 한 곳인 베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베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베델로 갔는데 마침 또 그곳에서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하기 시작하죠. 13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이 말을 들은 이 여로보암 왕은요, 그들의 반응은 저 사람이 뭔데 왜 와서 우리의 제사를 방해하냐? 저 사람 뭔데 우리를 저주하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손을 뻗으며 당장 이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뻗은 그 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말라서 손이 움직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요, 신체 기관을 넘어서 인간의 소유와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힘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왕의 힘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처럼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제단에서 재가 흩날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상황을 보더니 겁을 먹죠. 겁을 먹어서 하나님께 내 손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 하라. 그리고 손이 돌아오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음식도 주고 많은 귀한 예물도 줄게.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를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우리 13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넌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그 말을 지키며 여로보암의 그 대접을 거절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1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죠?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라고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가 세워졌을 때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랬던, 하나님만을 구했던 레위인들,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은 모두 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 있었고,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세운다는 그 정책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하는 곳에 보내는 등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선지자라고는 칭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집에 있다가 이 아들들에게 베델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했고,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굳어진 손을 고쳤고, 또 제단이 무너졌고 재가 쏟아졌고, 이러한 일들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이 선지자가 떠나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선지자를 찾아 떠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란 거죠. 그런데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본문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선지자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하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한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혹은요, 이 유혹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에도 있었죠. 여로보암의 왕의 극진한 대접이 있었고, 또 귀한 예물을 주겠다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했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바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자신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가게 되죠.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 집에 갑니다. 거기서 떡도 마시고요, 떡도 먹고요, 물도 마시고요, 왔던 길을 돌아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후에 말씀을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죽음이 누구의 탓입니까? 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세워놓은 여로보암의 탓입니까? 아니면 그를 꼬신 이 하나님의 이 베델의 늙은 한 선지자의 탓입니까? 아니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하나님의 탓일까요? 이 사람의 죽음이 누구의 탓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람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신에게 임했음에도 선지자의 말에 어떠한 고민도 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간구도 없이 그대로 그것을 믿고 넘어간 자신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많은 선택과 결정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나의 몫이고 그에 다가오는 결과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해야 하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돌아갈 것이고요. 물을 마시러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후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 아닌 진짜 같은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진짜 아닌 진짜 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고 진짜 같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진짜 믿음의 신앙인이 여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프렌치 토스트라는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떤 음식인지 아십니까? 식빵에 계란을 묻혀서 구워 먹는 요리인데요.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제가 식빵을 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리에 그렇게 소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못하죠, 요리를. 근데 이건 정말 쉽습니다. 3가지로 나뉘는데요. 계란을 푼다, 식빵에 계란을 묻힌다, 그리고 굽는다. 굉장히 쉽습니다.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요리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과정 중에 몇 번의 위기와 실패가 있었지만 제가 그 우여곡절 끝에 빵 6조각에서 4개의 조각을 성공하는 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의 실력에 비해 맛있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이 4개의 빵 조각에 이 맛과 식감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조리법대로 풀고 묻히고 구웠는데 다른 겁니다. 4개가 전부. 왜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구 결과 어떤 빵은 그냥 계란에 묻히기만 했고요. 어떤 빵은 그 먼저 올려놓은 빵이 구워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계란에 완전히 담궈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에만 계란이 묻어서 구워진 빵과 계란에 완전히 담겨 있다가 구워진 빵은 그 맛과 식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을, 모든 선택과 갈등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두 명의 이름이 모두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의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건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름을 알고 있는, 이름이 밝혀진 인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 두 명 모두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인물의 삶을 묵상해야 하나, 어떤 인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늙은 선지자,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때로는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저버린 자는 벌을 받게 되고요, 불의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끝에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모든 선택과 갈등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결과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세상의 유혹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로 했고 내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나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단이 그저 신앙을 흉내만 내는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입술에서 진심을 담은 고백과 결단이 된다면 이름 없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름 없던 늙은 한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뤄지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을 흉내내고 연기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내 삶 깊숙한 곳까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진짜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합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이름 없는 선지자가 될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쓰여질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될지, 하나님의 열심은 늘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주님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배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신앙을 연기하는 가짜로, 말씀을 살아내는 진짜로 아직까지 혼동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삶의 깊숙한 곳까지 주님으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예배하는 이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혼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져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